그 열왕기의 이야기들을 다시 한번 재해석하고 조명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러니까 깨달은 것입니다. 고난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 이 민족을 저 아담으로부터 계보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엄청나게 축복하셨는데 왕들의 시대에 와서 이렇게 나라가 어수선해지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산당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욕보이고 이렇게 형편없이 살았구나. 그래서 그 왕들의 이야기, 그 왕들이 있었던 열왕기의 시대를 다시 한번 재해석해보자, 이 노력을 통해서 탄생한 것이 역대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들이 깨달은 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시대부터 하나님이 약속하신 이스라엘의 적통 족보가 있구나, 이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적통 족보는 뭐예요? 후속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복음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여러분, 적통은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유다 지파인 것이에요. 가만히 보니까 북이스라엘은 유다 지파와 전혀 관계가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70년 포로가 마친 다음에 그때에 학자들이 모여서 의논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적통을 이을 수 있는 그런 족보를 다시 한번 우리가 정리해보자.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를 기대하고 소망하면서 메시아의 시대를 기대하면서 그들이 역사서를 다시 집필한 것이 역대기예요. 그래서 오늘 역대기 상을 보면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적통을 얘기하려면 족보 얘기부터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10장서부터는 드디어 역대기가 말하고 싶은 다윗 왕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1장부터 9장까지가 족보 이야기인데, 그런데 참 재미있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 족보 이야기를 할 때 일반적으로 적통을 얘기하려면 주류, 술 마시는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주류, 가장 중요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맨 앞에 기록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리고 나서 비주류에 대한 이야기를 아마 기록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장부터 4장까지는 주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 이스라엘의 적통을 이어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았고 누가 누구를 낳았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4장서부터는 비주류, 틀림없이 유다 지파였지만 그러나 무명의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4장부터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우리는 야베스 얘기를 좀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 야베스라고 하는 주인공을 얘기하는데, 이 야베스가 어디에 그 이름이 등장하냐면 4장에 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말은 야베스는 비주류였다는 것이죠. 오늘 저는 이 야베스를 주인공으로 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야베스는 이름도 없는 사람, 비주류에 속한 사람이었지만, 여러분, 얼마 전에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하나 썼습니다. 그 다음서부터 야베스는 클로즈업 되기 시작했고, 사람들이 야베스를 다시 한번 관심을 가지고 바라보고 해석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그 비주류들은 그냥 이름만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야베스에 대한 기사에 가가지고는 9절과 10절 긴 절을 이 야베스 한 사람을 위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야베스는 누구지? 비주류,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고 별 볼 일 없었다고 생각하던 그 사람들 가운데 야베스, 이 사람을 왜 두 줄이나 기록했지? 이것을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보기 시작했다는 것이에요. 오늘 저는 이 2절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살펴보고 야베스가 어떻게 해서 복을 받았는지, 왜 그가 클로즈업된 사람이 됐는지, 비주류 중에서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복을 주신 사람이 되었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저와 여러분 모두도 야베스와 같이 그런 복을 받고 그렇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 보시면 역대상 4장 9절 10절 말씀 다시 한번 보실까요? 성경 말씀은 9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야베스에 대해 소개하죠.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형제들보다, 여기 형제들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는 모든 남자들보다
귀중한 자라. 영문 성경을 보니까 honorable했다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영광스러운 사람이다, 우리의 영예다, 명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미국에 있는 대학 같은 큰 대학이 한 해에 졸업을 하는 졸업식 때에 수만 명이 있는 가운데에서도 학교의 명예를 드러낸, 학교가 자랑할 만한 그런 사람들에게 특별히 상을 주는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그때 이 사람들을 가지고 honorable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성경에 있는 이 야베스는 사람들이 보기에 모든 형제들보다 그는 honorable한 사람이었다, 존귀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또 우리 교회의 다음 세대가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존귀하게 칭찬받을 수 있는 honorable한, 우리 모두를 영예롭게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그런 존귀한 그리스도인들이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9절 말씀 다시 한번 보세요.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미였더라. 그런데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였는데, 오늘 성경 보니까 그 후반절에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많은 것을 발견할 수가 있는데, 여러분 그때 당시에 아들은 기업입니다. 그 아들은 기업이고 명예고, 그 아들은 그 가문의 보물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낳을 때마다 어머니가 이름을 짓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이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줍니다. 그 지역에 명망이 있는 사람들이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야베스는 누가 그 이름을 지었는가 하면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랬어요. 왜 그랬을까요?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이름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을 우리는 몇 가지 추측하게 됩니다. 유복자가 아니었을까? 아버지가 없는 아이는 아니었을까? 혹은 미망인이 아니었을까? 아니면 도망자나 이런 신세는 아니었을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추측을 하게 됩니다. 아무튼 아버지가 이름을 지어준 것이 아니라 어머니가 이름을 지어줬다는 그 사실만으로 해도 야베스는 그 출신 성분이, 지금으로 말하면 출신 성분이 건강하지 못한 사람이었음이 틀림이 없습니다. 유복한 가족에서 자라났을 리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뿐만 아니라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그러니까 이 원어는 고통이라고 그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야베스는 날 때부터 부모에게 고통이었어요. 엄마가 생각하는 거, 이 아이가 자라나면 자라날수록 이 아이를 볼 때마다 그 고통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 고통이 생각나는. 그러니 야베스라고 하는 이 아이의 자라난 배경은 아마도 엄청난 고통이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오늘 10절 말씀에 반전이 일어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기도했는데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했더니 하나님이 그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셨다. 반전이 일어난 것이죠. 그렇게 불우한 환경에서 자라난 야베스였는데, 그런데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른 수식어가 거의 없어요. 그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그리고 이러이러한 내용으로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이게 다 끝이에요. 그렇다면 야베스는 모든 형제보다 존귀한 자라, 이제 우리가 넉넉히 추측할 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야베스는 그 성분이, 출신 성분이 건강하지 못했고 부유하지 못했고 배운 것도 없고 가난하고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야베스가 중요한 단어예요. 기도했더니, 구했더니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존귀한 자가 되었다. 기도는 그런 것이에요. 저는 지금으로부터 한 25년 전에 한 CCM 유명한 가수가 간증했던 것이 기억이 납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에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인데, 그때 당시 아주 유명한 CCM 가수 한 분이 오셨어요. 오셔가지고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셨는데 너무너무 큰 은혜를 받았어요.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색소폰으로 연주하고 찬양을 하면서 간증을 하셨는데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나는 어려운 가정에서 태어나서, 그래서 어찌어찌해서 음악학원도 제대로 한번 못 가보고 어찌어찌해서 얻은 색소폰 하나, 트럼펫 하나 가지고 그저 집에서 연습하고 그러다가 너무너무 연주 잘한다,
그런 얘기를 듣고 자라나서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래서 술집에 가서 이 트럼펫으로 연주를 하고 색소폰으로 연주를 하고 그러다가 유명한 사람이 됐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날 만나 주셔서, 그래서 지금은 그 모든 일들을 다 뒤로 하고 이제는 앞만 보고 달려가고 예수만 보고 달려가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이 색소폰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제가 그때 큰 감동을 받았어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여러분 이 색소폰 보이시죠? 이 색소폰이 내가 주님을 알기 전에는 사람들을 기뻐하게 하고 그리고 술집에서 세상 노래를 부르던 색소폰입니다. 그러나 거듭나고 변화된 내가 이 색소폰을 붙잡고 찬양을 할 때 이 색소폰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도구가 되었습니다. 그때 큰 감동 받았어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어려운 형편에 있고 우리가 아무리 출신 성분이 좋지 않고 우리가 아무리 돈도 없고 배운 것이 없다 할지라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우리가 응답받을 수만 있다면 그 색소폰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는 아름다운 도구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고 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성경 2절 말씀을 아무리 봐도 야베스가 다른 이유로 복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가 찾을 수가 없어요. 기도했더니,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 구했더니, 기도한 사람, 기도대로 응답받은 사람, 기도한 대로 허락받은 사람, 기도의 사람이었다. 성경 그렇게 말해요.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사밧 왕 시절에 유다가 큰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외적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그때 모든 사람들이 놀라서 우왕좌왕하고 불안해할 때 선지자 야하시엘이 모든 백성들 앞에 서서 외쳤던 소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니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요 정사와 권세와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한 것이라.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영적 싸움이라고 분명히 선포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영적 싸움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영적인 싸움을 돈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영적인 싸움을 우리가 피트니스에 가서 체력을 단련함으로 이길 수 있습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영적 싸움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멸하신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길 수가 없는 것이에요. 기도가 그런 거예요. 기도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은혜를 덧입고 기대하고 그 주님께 기도하고 승리하는 것이, 그것이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제목에 있는 사람들은 주님 앞에 나와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를 돌봐주시고 보호해주시고 막아주시고 형통케 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그런 거예요.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배우자를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우리 미래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그 교회를 위해서,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일이 너무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주님 앞에 기도하고 복을 받고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보면 그렇습니다. 여러분, 역대상 오늘 성경 본문 10절 말씀을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렇게 말해요.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건 개역 개정입니다. 개역 한글을 보면 주께서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사실은 개역 한글이 번역이 더 잘 돼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히브리 사람들은 강조하거나 그렇게 하려고 할 때는 복수 형태의 그런 단어를 씁니다. 복에 복을 더하사. 그러니까 이 복에 복을 더한다는 것은 최상의 복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최상의 복을 주시옵소서, 이렇게 시작한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새벽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최상의 복을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가정에 복을 주시려거든, 배우자에게 복을 주시려거든, 우리 교회와 이 나라 민족에 복을 주시려거든, 주님 주시려거든 최상의 복을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어떤 사람들 그렇게 얘기하실 줄 몰라요. 목사님, 목사가 돼가지고 뭐 그렇게 세상에 복을 구하라고 그러십니까? 그런데 저는 그분들 보고 얘기하고 싶어요. 성경 한 번만 더 읽고 오세요. 왜냐?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는 복이 두 종류 있습니다.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첫 번째의 복은 하늘의 복입니다.
영생의 복락을 누릴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를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고 남은 평생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선물입니다. 영생의 복락입니다. 그 복을 한 사람도 예배 없이 받으시는 하나님의 자녀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땅의 복이에요. 하늘의 복만 사모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땅의 복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것은 땅에서 얘기하는 것이에요. 물된 동산 같은 복을 받으라 말씀합니다.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와 같이 복을 받으라 그렇게 말합니다. 누르고 온도로 넘치는 복을 받으라고 말합니다. 영혼 잘됨과 같이 범사가 잘 되라고 말합니다. 아멘 하시는 분들이 그대로 받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에요. 성경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영생의 복, 죽어서만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천국 복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복을 받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번영신학이나 기복신학은 여러분 단어 자체가 우리에게 좀 부정적인 이미지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 기복신앙입니다. 복을 비는 신앙입니다.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늘의 복보다 땅의 복을 더 사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땅의 복보다 여호와 하나님보다 땅의 복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 안에 복을 우리가 기대할 수만 있다면 이 땅에 살면서 장수의 복과 번영의 부귀의 복을, 명예의 복을, 권세의 복을 다 받으실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돼야 되는 것이에요. 교회도 잘 돼야 됩니다. 가정도 잘 되고 산업도 잘 돼야 됩니다. 자녀들도 잘 돼야 됩니다. 최상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그래서 야베스의 복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한번 보세요. 10절 말씀 보면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첫 번째 내 지역을 넓혀주시고, 개역 한글에서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그러니까 하는 일마다 잘 돼가지고 번성하는 복을 하나님 내게 주옵소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사업하는 사람들은 내 사업이 더 잘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자녀들에게 진하게 문을 열어주옵소서, 직장의 문을 열어주시고 행복한 가정, 번성한 가정 되게, 여러분 그거 기도해야 돼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에게 얼마 전에 저를 강사로 우리 청년회가 초청을 해서 여름 수련회 저한테 잠깐 1시간 시간을 줘서 제가 영광스럽게 강의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그렇게 강의했어요. 여러분 일찍 1시간이라도 일찍, 하루라도 일찍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배우자를 위해서 10가지 기도의 제목 낱낱이 적어놓고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하시는 것은 아니지만 최상의 것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배하시고 인도하시는 섭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확신하고 드리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보다 더 넘치도록, 우리의 지각 밖에 더 넘치도록 응답하시고 좋은 것으로 축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두 번째로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그러잖아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여러분 세상에 주님 손으로 우리를 돕지 않으시고 되는 일이 뭐가 있습니까? 사단도 마귀도 줄 수는 있어요. 마귀도 우리에게 돈을 줄 수 있고 명예 권세를 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귀가 주는 것은 그 돈을 가지고, 그 권세, 그 명예를 가지고, 그 건강 가지고는 가정을 깨버리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고 그리고 패망의 길로 가는 것이에요.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수십 년 동안 미아리 고개에서 무속인들 협회 회장을 지낸 사람이 회개하고 예수님 만나고 집사가 되고 나중에 목사가 된 그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분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여러분 마귀도 복을 줍니다. 굿하고 무당 굿하고 그리고 복을 비면 복을 줍니다. 그런데 마귀는 10개를 주고 한 개를 주고 10개를 뺏어간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비는 대로 준대요. 사업 잘 되게 해달라고 그러면 잘 되게 해준대요. 그리고 나서 9개를 뺏어간답니다. 가정을 뺏어가고 신뢰를 뺏어가고 평판을 뺏어가고 자녀를 뺏어가고 아내를 뺏어가 버리는 거예요. 건강 달라고 그러면 건강 준대요. 건강 주고 나서 망신당하게 하고 건강 주고 난 다음에 모든 것을 다 뺏어가 버린다. 여러분 마귀는 줄 수 없어요. 왜냐? 마귀는 행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마귀는 복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이 만복의 근원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의 손으로 도우사, 이것은 하나님만이 도우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님 날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자본이 있고 돕는 사람 인적 자본도 있고 물적 자본도 있고 경험도 있고 시의 적절하고 아이템도 좋고, 여러분 그래서 사업한다고 됩니까? 하나님이 도우셔야 돼요. 하나님이 한 번만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걸 기도해야 돼요. 내일 새벽부터 한낮 새벽 기도할까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 기도하고 은혜 받고 응답 받고 야베스처럼 복을 받고 감사가 넘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나로 반란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이거 참 중요한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에 평안이 두 종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보면 나의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여기 나의 주는 것은 나의 주는 평안을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 세상은 알 수도 없고 줄 수도 없는 평안, 그걸 주시겠다 그러는 거예요. 나로 환난을 벗어나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마음에 근심이 있고 눌리고 우울하고 두려운 가운데 있는 분들이 있으면 다 나와야 돼. 성전에 다 나와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해야 돼. 우리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알 수 없고 줄 수 없는 은혜와 평강의 복을 넘치도록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 잘 믿는 사람, 정말 인생을 거룩하고 경건하게 살아가는 사람, 성공적으로 예수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들은 담대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어려워할 때 담대하게 그렇게 말합니다. 집사님 어려워하지 마세요. 기도하면 되잖아요. 집사님 어려워하지 마세요. 그거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 응답받고 믿음으로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아간 사람들은 담대하게 선포합니다. 기도의 계절입니다. 기도의 제목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죄 많은 이 세상, 악한 자 안에 처한 세상, 본질상 진노의 자녀들이 사는 이 세상 가운데 기도 제목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지각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일 수 있어요. 기도 제목 없는 사람 없어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그 기도 제목들은 의사들 찾아가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부자들 찾아가고 권세자들 찾아가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주님 앞에 나와야 돼. 주님 앞에 나와서 주야 부러져질 때 주님께서 알고 계시고 듣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해결해 주시고 우리의 생각보다 더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 덕분에 성공적인 인생을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